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아멘. 날씨가 요즘 많이 덥지요? 찜통더위입니다. 근데요, 이 더운 날씨 아무리 더워도 참 사막보다 더 덥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어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은 물이 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워도 냉장고 물 꺼내서 드실 수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은 사막은 왜 사막이냐?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막이라도 다시 물이 공급이 되면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사막 같은 사람이 있고 아주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막같이 또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 기쁨은 없고 우울하고 근심염려가 많고 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이 많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로 갔는데 우물가에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여자가 힐끗 쳐다보니까
사마리아는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인데 예수님은 남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같은 동족끼리 남북한이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갈라져 가지고 북사마리아와 남쪽 유다가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남쪽 유다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물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네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편리해서 수도꼭지 틀면 다 물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을 가야 물 길러 가야 되고 물동이 이고 왔잖아요. 여자들이 고생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틀면은 또 신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예? 그리고 탈북자들이 놀라는 게 아니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랍니다. 우리나라에 물을 말이죠. 외국 사람 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요 수돗물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수기 집집마다 다 있고 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은요 외국을 여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물을 이 여자는 그 당시에 물을 길러 오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니까 야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이 우리 육신의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이 여자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물 달라는 거하고 남편 오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좀 대화가 보면 약간 엉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서 그렇죠. 물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려면은 남편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과거를 싹 다 알아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원래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깜짝 놀랐어.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내 과거를 싹 다 아네. 야 이거 어쩌면 좋지. 아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도 알고 모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것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한 생수를 받으려면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느냐?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남편은 누구냐 하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의 영적 남편은 누구냐 하면은 마귀요.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의 종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영적 남편이 누구냐? 영적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 그러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 이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신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따듬어지고 세상 것 버리고 이렇게 고쳐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 교회가 깨끗하고 신랑한테 가는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단장.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장을 해서 예수님과 바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못 깨달아. 물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이 말은 네 과거의 모든 죄의 남편을 다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받으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죄의 남편, 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해서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는 여러분,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부터입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근성으로 회개도 안 하고 옛날 하던지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땅을 치며 자기 마음을 찢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맹수맹수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버리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동네에서 유명한 조폭이었고 아주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완전히 변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전과 이유가 달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믿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철저한 회개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의 차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밑에 있으니 이 도끼로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지옥 간다는 뜻이죠. 도끼를 찍는다는 건 심판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생수를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물론 믿어지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지죠.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물세례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을 받은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요 물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우리 다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물 세례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그것도 잘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서 12명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12 사도들과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은 능력 나타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나라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건 생명체 기록됐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물세례 다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지요. 받았으니까 전도하지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한 몸으로 성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간난원 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놨는데 그때 제자들이 500명, 남자만 500명이 넘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이 뭐냐? 성령 세례.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요? 안 받았다는 얘기요? 안 받았지. 안 받았으니까 기다리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능력 나타나고 해도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 약속이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전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구름이 딱 가려져가지고 예수님 안 보여.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언젠가는 예수님 눈에 보도록 다시 오십니다. 이단들은 영적으로 재림, 그거 다 거짓말 사기꾼입니다. 눈에 보는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때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성경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사이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기뻐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어디로 갔느냐? 마가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이라는 거는 만약에 5층 건물이면 맨 꼭대기층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크냐? 12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홀이 커요. 그 마가라는 사람 좀 부자겠죠? 그 다락방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간? 10일간을 기도했어요. 10일간은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하고 여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다? 기도만 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여기 떠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아버지 약속, 그 약속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요엘서도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면 모든 게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딱 10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딱 10일 되는 날에 오순절, 그때가 오순절이야. 오순절. 유대인 절기 7가지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제자들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예수님이 하던 그 능력이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면은 첫 번째는요, 회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물세례 받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수 그냥 고기만 끄떡끄떡하지만 실제로 경험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신목사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중에는 기도가 안 나오고 공기를 마시듯이 성령을 마십니다. 마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숨을 크게 쉬면서 숨을 크게 내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성령 구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성령 세례 안 받은 목사가 안수한다고 성령 받아집니까? 자기도 안 받았는데. 한국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 목사, 성령 안 받은 성도 목사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런 물이 아니야. 이런 물이 육신의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러한 정말로 행복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생수, 이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줬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목숨 아닙니까? 맞지요?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목숨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 여러분이 아끼는 것은 목숨이죠. 그 목숨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숨을 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값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행복합니까? 아무도 난 외롭다, 아무도 날 사람 멀리하고 나는 왕따가 돼가지고 나는 외롭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외롭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왜 외롭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롭지. 안 믿으니까 외롭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돈에 관심이 있든지 육신의 쾌락에 관심이 있든지 주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이 마음이 다 둔해가지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나는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한번 물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살을 주셨고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이미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줄라 그래. 그게 뭐냐? 성령. 이걸 받아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료, 생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갈증. 사람은 누구나 갈증이 있어요. 이 여자도 갈증이 있었어요. 우물가에 온 이 사마리아 여자도 갈증이 있어서 무슨 갈증?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갈증.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 실망했어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네. 누구나 다 그러잖아. 결혼하면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하잖아. 남편이 날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하나에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그래가 또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가 나는 절대 폭력 안 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믿고 또 결혼했더니 이 남자는 폭력을 안 하는데 도박을 또 하네. 있는 돈 다 갖다 날리네. 그래가지고 또 이혼했어. 그래가 이제는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 혼자 살으리라 하고 했는데 또 이 여자가 예뻤나 봐. 그래가 또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쫄르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막 옷도 사주고. 그래가 또 이 남자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어. 또 결혼했더니 또 이 남자가 또 보니까 사기꾼이라. 결혼을 벌써 몇 번이나 했고 사기꾼이야. 연예인 중에도 사기꾼 만나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1년도 안 돼가. 그래가지고 결혼 몇 번 했다고요? 이 여자가 5번. 5번 했대. 5번 하고 5번 이혼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동거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엄난 죄죠. 이 남자처럼. 자,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면은 이 여자에게는 갈증이 있는 거야. 뭔가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은 갈증.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해결 안 되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저 사람 만나면 괜찮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 찾아다니봐야 소용없어요. 그 얼마 못 가서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자꾸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나이 80 넘어가지고 누가 와서 말을 걸으니 다 바쁜데. 또 저쪽 교회 갔다가 저기는 그래도 권사님이 있고 나한테 와가지고 반갑게 맞아 해주니까 그때뿐이지 뭐. 이 교회니까 밥이 맛있고 저기 가면 사람이 좋고 근데 밥은 안 주고 뭐 그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속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이 갈증이 있어요. 청소년은 뭔가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자꾸 뭘 채워요. 그런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게임을 갖다 부어도 안 채워져. 밑 빠진 독에 물 받기로 계속해서 그때뿐이에요. 술로 여러분 채우려는 사람은 술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몸 다 망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술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반복되잖아요. 또 도박하는 사람은 이 도박에 또 계속 몇 년이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속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바람난 사람은 외로워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이 속에 만족이 없었어. 뭔가가 만족하고 채우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갈증이라. 안 채워지는 거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돈 이미 가진 사람 있잖아. 여러분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유명한 연예인, 권력을 쥔 대통령, 재벌, 그런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 거 들어봤어요? 야, 나는 다 가져서 행복하다 합니까? 여러분이 경험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이 싹 없어져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형제간에 재산 싸움으로 다투고 원수가 되고 남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부부간에도 남보다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그 모든 미련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즐거움이 와요. 하늘의 즐거움. 이 하늘의 즐거움이 와야지. 땅에 있는 물은 마시면은 또 목말라 안 목말라? 아까 마시는데 또 마시잖아. 목말라가지고. 그때뿐이라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맛집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멀리 갑니다. 먹을 때 그때뿐이야. 그 맛있는 집도 계속 또 먹고 계속 가봐. 아, 이제는 그 집도 별로야. 그럴걸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인기도요, 그것도 한때뿐이야. 그 유행이 또 지나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 오직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입니다. 신령한 생수, 신령한 음료, 이것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나지 않고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를 준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1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있다고요? 그 다음 자 지금은 38절이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이 성령의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글자가 중요한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안 계셨, 저때 말씀하실 때 성령이 아직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해야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서 뭘 보내줘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잖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걸 성령을 받아야 그때 성령이 오는 거야. 이거 받아야 생수를 마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여기도 생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1년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대요. 흙으로 메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삭은요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물 나와요. 그런데 저 중동 땅에는 판다고 다 우물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기름 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중동 땅에는 우물 파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보다도요 훨씬 깊어요. 왜냐하면 아주 깊이 파야 물이 그것도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인데 이 우물을 파면은 축복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 성령 받았으면은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마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물을 원수가 막아버리거든. 원수 마귀가 못 마시도록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우물 있잖아. 마음속에 이 우물을 원수가 막아버린다니까. 예수 안 믿는 시댁 식구들 또 누구 이런 일로 인해서 안 믿는 불신자 남편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걸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가 다 막혀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도 있었고 전에는 기쁨도 있었고 전에는 눈물도 있었는데 그거 다 말라버렸어. 눈물도 말라버렸고 기쁨도 말라버렸고 찬송도 다 사라져버렸어. 황폐하게 돼서 마음이. 왜 그럴까? 원수가 우물을 막아버려. 흙으로 메워. 시기질투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파서요 피해가지고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영적인 뜻이에요. 땅에 있는 우물을 파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팔려면 뭐 있습니까? 수도꼭지처럼 물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심령의 생수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생수 마시려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아졌단 말이야. 우물이 막아졌어. 마음속에 있는 우물이 막아졌어. 그러면은 이게 뭐 때문에 막아졌나? 내가 누구랑 싸우고 미워했더니 막아졌다. 기쁨이 없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대로. 이 말은 뭐냐? 네 얼마나 남자 많이 가르치고서 네 얼마나 죄가 많아. 네 죄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왜 못 마시느냐면요, 이 죄 때문에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와서 그 마음을 틀어 막아버렸잖아. 기쁨을 다 틀어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막힌 우물을 다시 파자.
어떻게 파느냐? 따라합시다. 회개로 판다. 기도로 판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말라버려요. 생수가 말라버려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 게을리하면요, 마귀가 틈타고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문제 생기가 기도할래요? 미리 막을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는요, 보니까 한 4번을 터지니까 아버지 받던 그 우물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또 원수가 와서 막아버리고,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새로 파니까 또 그것을 또 뺏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계속 팠는데 마지막에 판 게 르호봇 우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다투는 일도 없고 뺏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경을 넓게 했다. 이 말은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아멘. 교회 같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회사 같으면 회사가 크게 번성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물질이 번성하고, 건강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가지고 자꾸 막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샘이 터져야 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다시 살아나. 눈물이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늘 웃고 다닙니다. 아이, 뭐 기분 좋아 보이냐,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럼요, 좋죠. 예수 믿으세요. 자연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물이 다 막힌 사람은요, 얼굴이 완전히 우울증에다가 인상에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벌컥벌컥 내요. 사막이야, 사막.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도 덥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생수가 터진 사람은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시게 돼. 엄마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자녀들이 생수를 마셔요. 내가 맡고 있는 구역이 생수를 마시고,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마시는, 내가 전도하는 그 제자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수를 흘려내 보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